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눕니다. 특별히 세례의 복된 의미를 함께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가 받게 하셨습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이 얼마나 기쁨이요 은혜요 영광인 줄 알게 하시고 세례 받은 자답게 더욱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산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이 부족합니다.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의 조명하심과 은혜 속에 오직 듣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학습 세례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하기 전에 오늘 주일 설교는 이 예식에 담긴 영적 의미들을 살펴보며 여러분과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혹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증거라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을지라도 죄인은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이 되셔서도 세례를 받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참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죠. 17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또한 예수님도 세례를 두고 15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맞다 하셨습니다.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이 받으셨던 세례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세례는 이처럼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학습 세례를 받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축복하면서 또한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철저하게 들음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사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참 익숙합니다. 듣는 것을 아날로그 시대라고 한다면 보는 것에 익숙한 시대를 디지털의 시대라고 하죠. 무엇을 뜻할까요? 듣기보다 보기에 자꾸 익숙해진다는 이 말의 의미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1.1획도 변함없습니다. 아무리 보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도 100년이 지나도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니 보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봄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보는 것에 익숙해진 이런 시절을 살아가실 때 참으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들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즘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너무 많은 소리를 듣다 보니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사회면 사회 다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세상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들은 정확하게 우리에게서 주어진 믿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너무 시험한 표현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이처럼 들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은요, 보는 것에서도 믿음을 발생하게끔 해주신 게 있습니다. 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신 것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세례의 예식과 성찬의 예식입니다. 이 두 예식은 우리의 눈으로 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게끔 해 두셨습니다. 오늘도 베풀어지는 세례를 함께 봄으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이 생겨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베푸는 세례는 사실 약식 세례입니다. 원래 세례는 머리에 물만 뿌리는 건 아닙니다. 원래 물에 푹 잠그죠. 그게 원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 사람을 물에 푹 잠글까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납니다. 예전에 죄인된 나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푹 잠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도 사망의 권세도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죽었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말입니다. 한번 띄워 주십시오.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 다음인데요. 죄인 이용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저 동그라미 3개 속에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같이 하십니다. 죄인 이용수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인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도 내 성격은 못 고친다. 십자가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을 가볍게, 너무 가볍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죽은 내 자신을 붙잡고 씨름합니까?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셨는데요. 죄인의 모습은 죽었지만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아름다운 일을 도모하십시오. 정말 신나는 일을 도모하십시오. 정말 복된 일을 도모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 아름답게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세례의 의미는 씻음에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거죠. 깨끗하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은혜인데 그 중에 하나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씻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다는 건데 여기 모든입니다. 이 모든은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우리의 과거도 현재의 미래의 그 모든 죄를 주께서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다 쉽게 인정을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면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내 과거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예, 과거의 죄 누구나 쉽게 인정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현재 죄도 깨끗이 다 씻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입니다. 내 미래의 죄까지도 다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내 자신만을 보면 아멘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으셨다 말할 수 있을까요? 단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나를 대신하여 달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흘리신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 안에 이렇게 내가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음을 확신하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 안에서 십자가만 노래해야 합니까? 그 능력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조금 바뀐 모습 때문에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까닭도 이유도 아닙니다. 예전보다 조금 잘 살게 되셨습니까? 예전보다 조금 더 내 자녀들이 잘 된 것 같습니까? 예전보다 내가 하는 일들이 조금 더 잘 된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교회 세우신 게 아닙니다. 정말 교회에서 전하고 전해야 될 복음이 하나 있다면 이건 교회 안에 주신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누릴 수도 받을 수도 없는 능력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전하는 것이 교회요,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본질이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친히 한 혼인잔치 비유를 해 주십니다. 한 임금님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잔치를 엽니다. 종들을 보내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올만한 자들인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안 나와요. 오지 않습니다. 주인이 엄청 화가 나죠.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는 원래 그 잔치에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은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보냅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로 잔치 자리가 가득 찹니다. 한 번 더요. 그 잔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는 사람들입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제 예배 자리에 오셔서 기쁨이 없다, 즐거움이 없다, 자신들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마치 내가 당연히 여기에 있을 인생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내가 그래도 장로니까, 내가 그래도 권사니까, 내가 그래도 집사니까, 내가 그래도 이 성산에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혹시 착각하시지 않느냐 묻습니다. 주인이 가만히 봅니다. 온 손님들 중에 전혀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한 사람을 봅니다. 설명드릴게요. 당시 이런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잔치를 연 주인이 예복을 만들어서 보냅니다. 꼭 이 예복을 입고 오십시오. 예복은 주인이 준비해서 나누어 줍니다. 선물로. 그런데 이 사람을 봅니다.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있어요. 왜 입지 않았을까요? 자기는 그 옷보다 나름대로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지고 귀한 옷이 있다 여긴 것 아닐까요? 자기 나름대로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 옷이 입기에 그 예복이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이 잔치에 들어온 것 아닐까요? 어찌 되든가요? 쫓겨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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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복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흔히 세마포 옷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진 바로 우리의 모습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구원받고 깨끗하게 그 죄가 씻겨진 인생을 두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혹시 어줍지 않은 옷 입고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세마포
주님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깨끗하여 씻겨진 옷을 입고 있다면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의 특징은 기쁨과 즐거움 뿐입니다. 나는 무슨 옷을 입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계시다면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도전해 줍시다. 멋지십니다. 아주 깨끗하십니다. 영 아니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깨끗하고 깨끗하시겠습니까? 세 번째의 의미, 뿌린다에 있습니다. 세례의 이 의미를 오늘 약식 세례가 잘 보여줍니다. 왜 뿌리는 게 귀한 걸까요? 이건 구약 성경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 사람은 양을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옵니다. 제사장은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흔히 정가라고 합니다. 옮겨지는 거죠. 내 죄가 양에게로 완전히 옮겨집니다. 결국 나를 대신해서 이 양이 죽어요. 제사장은 그 다음입니다.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그 양의 피를 이 사람의 사방에 뿌립니다. 좌우 앞뒤에 뿌리는 거죠.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기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의 보혈 아래, 그 권세 아래 있다는 겁니다. 피가 뿌려진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악한 것들과 악한 능력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양을 잡죠. 피를 바릅니다. 풀을 뿌려요. 죽음의 권세가 침범하던가요? 침범하지를 못해요. 넘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 권세 아래 우리가 있음을 놓치시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입니다. 예수님의 피 권세 아래 내가 있습니다. 내 앞뒤 좌우편에 항상 사방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니 그 어떤 악한 것도 악한 권세도 이제는 결코 나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세례받은 자의 권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물이 뿌려질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는 거죠. 이런 성도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권세 아래 내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이런 돌보심과 지키심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더욱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겨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물속에 들어간 사람이 어찌 되나요? 계속 있나요? 아닙니다. 나옵니다. 다시 산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데 어떻습니까?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완전한 신분의 변화가 이제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족보가 바뀌었어요. 족보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옛것은 완전히 지나고 새로운 게 되었단 말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죄시 집안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요 예시 집안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죠. 국가에 신고해야 합니다. 호적 등록이죠. 그때부터 태어난 자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등록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세례 예식이 귀한 것은 이게 공적으로입니다.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세요? 내게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그렇게 세례를 받는 순간 놀랍게도 내게 이런 엄청난 영광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교회 정회원이라고 할 때는 그 기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세례입니다. 세례죠. 이 세례로 확정하게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확정해 줍시다. 축하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때 얼굴이 밝아지셔야 하는데, 참으로 행복한 순간이어야 하는데,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지만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에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닫힌 인생은요, 하늘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경륜의 역사들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부 어디만 보고 사느냐면 땅입니다. 땅, 땅, 땅. 그런데 하늘문이 열린 인생들은 다릅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겨워 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나면요, 세상 천지가 달라 보입니다. 세상 천지가. 세상 전부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대체 무엇이 끊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또한 오늘 세례를 베푸시는 이 순간에 여러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보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인가, 내 자녀인가,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니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항상 듣고 사십시오.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또한 사랑하시는지, 항상 그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된 세례의 은총과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더욱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좀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최고로 멋지게 사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 확정하십시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소속된 인생인지. 세례는 그걸 분명히 해주는 시간이라니까는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도전해 줍시다. 축하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 말은요, 이제 좀 백성답게 삽시다.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성산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축하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십니까?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음성이,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로 구원받은 인생들을 보시면